오늘 1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의미하죠. 지금 아직까지 다윗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진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 앞에 하나님은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갈 거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럼 다윗의 중심이 되게 좋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좋았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을 소개하는 글이 성경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대요.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지금 외모를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은 뭐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후로 경건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경건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외모부터 시작해서 특출난 게 거의 없어요. 7명의 형 굉장히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모습이라면 다윗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내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낮게 비워져 있어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 사울왕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다 비워져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데요, 심부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는다, 이 마음이 가장 앞서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 내미신 구원의 손길,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진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자세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주실 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자꾸 문제 아닌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며 은혜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뛰어나서 신앙이 좋아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오늘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붓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나서 다윗이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요. 그 들판에서부터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을 뽑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그걸 유지했던 다윗을 크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위기는 응답의 자리로 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갈등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려움, 최고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리로 가는 굉장히 멋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